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 있는 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그 말씀을 당시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설교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 우리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굉장히 값진 고백이었다. 자,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고백은 값진 고백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을 것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언제 고백하십니까? 언제? 진짜 좋을 때 고백합니다. 진짜 깨달음이 왔을 때 고백하고요.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이 좋으면 고백합니다. 그래서 언어로 고백하잖아요. 먼저 문자로 보내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물질을 씁니다. 막 이벤트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고백을 일기장을 딱 펴서 보여줬어요. 말로 하기 전에 일기장 딱. 그때 우리 아내가 일기장으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고백은 정말 좋아할 때, 정말 함께하고 싶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 가장 값진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복된 사람이래요. 복된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가 정말 좋잖아요. 그러면 지혜를 사랑합니다. 그걸 우린 철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친구가 너무 좋으면 그거를 필리오라고 하는 친구. 그래서 여러분 필라델피아라고 있는 미국에 있는 도시는 필리, 그거는 좋아한다는 뜻이고 델피아는 형제라는 뜻이거든요. 필라델피아는 형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가페 있잖아요. 아가페는 무조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조건 없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고,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죠. 지혜는 필로소피, 그래서 철학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우정은 필리아라고 하고, 남녀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고, 부모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는 그렇게 어떤 그 육체적인 관계의 사랑이 아니라 이 에로스는요, 감정이 나누어져야 돼요. 육체적으로 사랑하면 어디로 가냐면, 예전에 에피크로스라고 하는 그 학파가 있었는데 그냥 쾌락을 쫓아요. 쾌락. 그 육체가 쾌락은 그건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에로스가 아닙니다. 에로스는 무엇이냐면 감정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나누어져,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움직이니까 저 여인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랑이 없이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사랑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된 사람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왜 왔습니까? 우리가 옹주하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좋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씀. 우리의 고백은 언어와 물질로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게 소통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만나서 안녕하고 인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 집사님 머리가 달라졌네요. 기분 좋잖아요. 안 좋으세요? 좋아요. 오늘 집사님 못이 멋져네요. 오늘 목사님 얼굴이 환해요. 그러면 제가 생하면 안 되잖아요. 반응하면 그 사람이 기뻐지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차려줬는데 그걸 먹고 맛있다 그래 보세요. 그거를 해준 사람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회적 관계의 단어가 나오죠. 반응. 그 사회적 반응이 온전해지면 그 관계가 풍성해진대요. 관계 이론이라고 합니다. 풍성해져요. 반응이 막. 난 여러분들 열심히 인사하고, 그래서 저는 예배 의전대로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날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고 꿀꺽하지 마시고,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막 상호 소통하자. 그러면 관계가 풍성해진답니다. 그걸 우리는 소위 두마디로 진심이 통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인사하고,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면, 그게 물질이 됐든 말이 됐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응하면 우리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좋아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법칙이에요. 그거를 조화라고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팔복. 마태복음 5장에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예수님 앞에 다가온 그 사람들에게 팔복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 의에 목마른 자가 복을 받는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을 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박해받으시겠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맨날 애통하시겠습니까? 복 받으려고요? 아니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려웠어요, 사실은. 8가지 복이라고 하시는데 저걸 열심히 하면 복 받을까?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열심히 애통하고, 내가 열심히 굶주리고, 내가 열심히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오늘도 깨끗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으면 복을 받을까? 여러분,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절에서 12절에 이 8가지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받고 이런 것들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답이 나와요. 11절 보십시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말을 할 때에 복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됐을까?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있다면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린다는 것은 거꾸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저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악한 말을 해. 네가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할 때도 복이 있대요. 왜? 나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으니까예요.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예수님께 욕먹고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와도 나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그래 내가 예수님이 나를 아시지, 그거를 깨달으면 내가 애쓰는 게 아니라 12절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과를 딱 하니까 하늘에 타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리고 과거의 역사도 증인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같이 선지자들도 박해했다.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했는데 그 선지자들 어떻게 일어났냐?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려서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복의 자녀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는가예요. 누가 들었는가?
이 얘기를 듣고 진짜 마음에 꽉 임팩트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 22절에서 25절에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는지.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니까 다 버려두고, 즉시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제자들. 먼저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와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무리가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이 찢어지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이 해왔던 어부의 그 방법과 달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대요. 어찌됐든 즉시 버리고. 그런데 그들 앞에 뭐가 펼쳐집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아픈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는데, 여러분, 들린다는 말은 그냥 just listen and hearing이 아니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요. 엔카운터는 딱 정면으로 만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정면으로 정통으로 만났어요. 왜? 나는 앓고 있었거든요.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있는데 이게 저주받아서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저주까지 받으니 아파서 죽겠는데 저주받았으니 어떻게 돼요?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어요. 간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중풍병자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셨어요. 아프지? 나도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 너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주님, 내가 주님의 백성 될게요. 난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기록했어요.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까지도 기록해요.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앞이 안 보이는 공포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이 안 보여요. 사람들이 저주하죠. 병들었죠. 미치겠죠. 여러분, 진짜 공포는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암흑과 같은 상태에 있을 때 공포가 와요. 여러분, 암흑 속에서 이렇게 눈 감고 자보십시오. 잠 잘 옵니다. 불 켜고 자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근데 암흑 속에서 눈을 뜨고 앞으로 걸어가면 그때부터 무서워요. 왜요? 안 보이니까. 앞을 측량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때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암흑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암흑 같은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했고, 성경에 기록된 그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저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니 막연했던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둠 속에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북왕국이 망한 게 583년, 기원전 583년이니까 그러니까 기원전 AD로 기준을 하면 600년 전에 망한 거예요. 거의 600년 동안 이 사람들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식민지 했을 때 막 광복군, 독립군 일어난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 했습니다. 열심당원이라는 것을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사람들은 로마 군인과 같이 조직적이고 수많은 군대로 인하여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니 이 사람들이 로마 군대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점조직 게릴라 전법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발목에다가 이렇게 짧은 휘어진 단창을 끼고 사람들 속에 있어서 로마 군이나 유력한 사람들이 군중 속에 있으면 뒤로 들어가서 단창을 빼서 대동맥을 푹 찌르고 도망간 거예요. 죽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게릴라로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한계에 오는 거예요. 아무리 게릴라로 하면 뭐합니까? 자기는 한 명 죽이고 도망갔는데. 군인 한 사람 죽이고 뭐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 패전하고 말았고, 그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 이 베드로가 다 포기하고 갈릴리 어부로 간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서 나 이제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진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가르마 다시 챙기고, 자, 잘 살아보세요 하러 가서 거기서 해루질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낭만해서 간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맨날 어부질하면서 여기에 내천자가 그려지고 실패하며 살고 있는 그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물을 거둬라, 그물 던져라.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왜요? 두려우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바로 저분이라니까. 내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형, 내가 예수님을 보았어. 그러니까 가서 보자. 안드레도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거든. 와서 보자. 그 유명한 Come and See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갔더니 예수님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거를 채워주시네요. 그물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좋기도 하였지만 두려웠어요.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공감해 주시죠. 베드로야, 실패해서 갈릴리로 돌아갔느냐? 그래서 고기를 잡지만 만족하지 못하느냐? 이제 고기 잡는 사람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사람 되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을 여러분들도 듣길 바랍니다. 그걸 기대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가장 큰 문제를 예수님께서 터치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베드로가 신나게 살아갔는데, 문제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발목에 칼은 차고 다녔어요. 여러분,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복 받는 사람이 되려면 진짜 복 받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다 비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내가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탈탈 털려질 때도 있는데 그때 다 비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져야 돼.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막 채워지면 그게 복이잖아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단창이 있었어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그게 마음의 중심이 있었어요. 그러니 채워져 봐야 그 단창 때문에 채워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직 비워지지 못한 게 무엇인지 오늘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고 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지난 12월 31일 날 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근데 역주행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흥행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흥행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의 악단이라는 겁니다. 요즘 막 잘 알려지고 있죠. NGO 단체에서 북한에 2억 달러를 기부한다고 했대요. 그런데 그 돈이 자그마치 2억 2,900억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좋았죠. 좋습니다. 막 이런 거죠. 그랬는데 그 NGO 단체에서 그런 거죠. 당신들이 인권의 문제가 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을 해놓고 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진짜 성도냐? 그러면 교회 2개를 세우고 진짜 찬양단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줘라. 너희의 진짜 신앙을 보여줘라. 그러니까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위부에서 결정했습니다. 가짜 찬양단을 만들라.
그래서 가짜 찬양단을 만들었습니다. 찬양 제대로 못하니까 혁명적으로 부르라 막 이랬고, 여러분 그래서 노래를 하다가 혁명적으로 부르다가 가짜 노래를 부르다가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이야기가 바로 저 신의 약단위의 줄거리예요. 여기에 참여했던 한 배우가 시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교회를 몇 번 간 적이 있지만 아무 의미를 담지 않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불렀던 광야에서라는 찬양을 통해 저는 거절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내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어요. 배우 정진웅 씨예요. 여러분 그냥 저 사람 저런 얘기했구나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되게 어려운 고백입니다. 배우들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댓글 달립니다. 예수쟁이. 그리고 말한 것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정진훈 씨가 더더군다나 광야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정기적인 힘이 날 끌어당겼다고. 여러분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사람들이. 신비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분은 거기 가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 부름이 좋으니까. 그 은혜를 견딜 수 없으니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고백.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조로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도시대 때 예배 드리면서 사도신조를 고백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사도신조를 외우면서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사오니 내가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 사도신조였어요. 이런 신조들이 뭐 니케아 신조, 아다나시안 신조, 뭐 아우구스트 신조, 슈말칸테 신조,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나왔어요. 어려운 가운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슈말칼텐 신조라는 건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캐톨릭이 루터를 향하여 너 이단이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나 이단 아니에요, 나는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그래, 그러나 이 사람들이 너무 세력이 많아지니까 화해하려고 했는데, 화해의 조건은 뭐냐면, 그래 너희 루터파는 예배드려, 단 구원받는 은총은 믿음만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마리아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너희들이 돈 내서 가능하고, 이거는 인정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1517년 시작해서 1530년에 화해 공고가 나왔다가 안 되니까 8년 뒤에 저 슈말칼텐 지역에서 봉기가 돼요. 제후들이 연합을 했어요. 신성 로마 제국에서 저 제후들을 다 쓸어버려라, 저건 국가도 없잖아.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군대가 모이니까 작센에 있는 선제후가 합니다. 우리 선제후들이 모이자. 그래서 대항하자. 구원의 방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대항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슈말칼텐에서 동맹해서 싸웠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졌어요. 쫄딱 망했어요. 다 파괴되고 성전까지 망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요, 저 비텐베르크에 있는 시교에 들어가서, 예전에는 제단하라고 해서 성전 안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거기에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그려놨어요. 그게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십자가 모양의 그 그림을 탁 지어들고, 다 무너진 마을을 성도들이 그걸 들고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정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음으로만, 십자가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걸 행진하고 만들어진 게 슈말칼텐 신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큼을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그렇게 경험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하는 바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그랬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이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예수님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끌고 가려고 하는 군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그때 그 단창을 꺼냅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죽기까지도 이거 칼 차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저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그리고 칼을 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설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니 우리를 그의 신비한 빛으로 아름다운 빛으로 불러낸 성도니 그의 말씀을 선포하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미가서를 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행하면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며 살고자 하는 여러분, 세상의 유혹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며 그 사랑을 고백하여 복된 자로 살길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사오니 그 사랑을 경험하여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여 다시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증인 살길 원하며 고백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